오늘은 이신칭의 교리의 함정제 시간입니다. 예수 사랑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순서대로 믿음이 먼저입니다.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에 감격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난 다음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해 생명길을 달려가기 시작할 때 우리 갓난 믿음이 더욱 자라나 장성한 믿음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때 그 감격을 첫사랑이라고 말하고 이제 달려가는 그것을 입증해 보인다. 첫사랑은 이신칭의의 사랑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고 달려가는 그것을 이행성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말씀에 이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존하는 새 언약의 피를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선한 일에서 너희를 완전하게 하사 자신 하나님의 뜻을 즉 자녀답게 의로워지는 것을 행하게 하시고 자신 즉 하나님의 눈앞에서 매우 기쁜 것 하나님의 소원이신 성화 또는 성령의 열매 맺기를 너희 안에서 이루시기를 나 바울도 원하노라.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믿음이 더욱 자라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 보답으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면 바로 그것이 예수 사랑을 반영해 이루게 될 것입니다. 즉 예수 사랑이란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지난 죄를 속량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즉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해 땅끝까지 새 언약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뜻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27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신앙심이 있어 보이되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기 마음을 속이면 즉 자기 기만해 의의 법을 실천하지 않고 도리어 위선을 행하면 이 사람의 신앙 행위는 헛것이니라.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신앙 행위는 이것이니 즉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돌아보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땅끝까지
새 언약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왜 말씀 선포가 아니라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것이어야 하는가? 형제로서 특히 교회 안의 식구들을 사랑함으로 서로 신뢰를 쌓아야만 복음이 제대로 뿌리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혼자 떠들다가 가버리면 결코 뿌리내리지 못합니다. 복음의 바탕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누가 왜 예수 사랑이 꼭 이웃 사랑이어야만 하고 왜 이웃 사랑이 예수 사랑을 입증해 보이는 유일한 방법인가 하고 묻는다면 먼저 우리 이웃들, 특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로 이루어진 교회는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것이기 때문이고, 다음으로 교회는 우리 앞에 이미 닥쳐온 환난 날들 동안 서로 돕고 보듬어주며 예수께서 재림하실 그날까지 이 땅의 남은 자로서 모두 다 살아남기 위해 홀로 다하지 못할 일들, 즉 구제와 선교의 사명을 다 함께 힘을 합쳐 이루기 위한 실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이웃 사랑의 한계, 즉 얼마만큼 그들을 사랑해야 하는지 한계를 정해주신 것으로서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만큼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죽으심으로써 죗값을 치르고 다시 살리신 귀한 자녀이므로 먼저 나를 지나치지 않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내 가치를 새롭게 인정해 사랑할 줄 알아야겠고, 다음으로 반드시 그래야만 내 이웃도 나와 다르지 않는 너로서 인정해 우리를 사랑할 수 있겠고, 만약 자기만 사랑하는 자뿐만 아니라 자기조차 사랑하지 않는 자도 남을 사랑할 줄 모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이웃 사랑을 통해 서로 화목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이웃 사랑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바른 예배 방법입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과 경건을 이웃 사랑으로서 입증해 보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웃 사랑은 예수님의 명령이시고 이웃 사랑으로 우리가 성화될 것입니다. 즉 이웃 사랑은 우리가 거룩해져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성화된 겉모습입니다. 성화된 겉으로 드러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성화된 속마음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가득 차면 자연히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바로 이웃 사랑의 실천일 것이고 우리가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할 때 우리 속마음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가득 차 성화될 것이므로 이웃 사랑이 곧 우리가 온몸으로 드리는 예배, 즉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경배 방법이며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넘치는
예배로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허튼 수사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에서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다시 말해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다시 말해 그분의 명령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안에 거하시나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에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 는 이 새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 받았느니라. 요한일서 5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 아나니 즉 그분의 명령들은 율법, 즉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의 자녀들인 내 이웃을 향한 의인 신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새 명령들을 지키는 것, 즉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결코 이 짐을 나눠지기에 무겁지 아니하니라.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에 따른 사랑의 실천이니라. 여기서 말한 믿음은 말로만 믿는다고 떠드는 가짜 믿음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이니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또 모든 믿음이 있어 즉 믿음이 성령의 능력을 일으키므로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비록 선행이 있어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해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 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또 믿음도 소망도 없어지리라. 왜냐하면 그때는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볼 것이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온전히 주를 알 것이므로 안 보고 믿는 믿음이 더 이상 필요치 않기 때문이고 이 세상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며 본향을 사모하는 소망도 성취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 세상에서도 사랑은 계속 될 것이므로 사랑만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나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내가 아이였을 때, 즉 처음 믿기 시작할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달으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 즉 믿음이 자란 후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이 생에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 믿음과 소망에는 없고 오직 사랑에만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실천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말로만 떠벌리지 않고 반드시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제 믿음대로 소망대로 실천해 열매 맺어 제 믿음과 소망을 평소에 입증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실천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믿음의 실천도 소망의 실천도 사랑으로 드러나기에 우리는 그 둘을 합쳐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사랑의 실천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내가 비록 선행이 있어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이 구절을 두 부분으로 나눠 먼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되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사랑 없는 선행이 돼 그것 즉 선행이 내게 아무 유익 즉 열매를 주지 못합니다. 한편 오직 참 믿음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 때라야 순교로서 입증할 수 있을 뿐이나 평소에 이웃 사랑으로 제 믿음을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 믿음은 눈에 안 보이는 마음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이나 참 사랑은 남들 눈에 환히 보이고 맛볼 수도 있고 또 코끝에 찡하게 묻어나도록 그윽한 향기를 맡을 수도 있으며 심지어 만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참 사랑이 곧
참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 비록 믿음은 사랑 없이도 믿을 순 있겠으나 참 사랑은 반드시 참 믿음의 바탕 위에 서 있고 참 믿음은 꼭 참 사랑으로 드러나 꽃피기에 제 믿음을 입증해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참 사랑을 보이면 그가 참 믿음도 가졌음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누가 꽃 열매를 보이면 그가 뿌리도 가졌음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꽃 열매가 참 사랑이고 뿌리가 참 믿음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의에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줄이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사람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할 목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간추리면 이신칭의는 처음 믿었을 때 우리가 다 불의한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으로 여김받아 의인이 된 것을 말하고 이행성의는 이신칭의 후 진짜 의로워진 의인으로 살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에 우리가 보답해 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자녀답게 우리가 진짜로 의로워진 의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신칭의는 새 언약 시대에 신용사회를 이루기 위해 먼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믿어주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효력 있는 언약 보증을 미리 가불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가불이란 신용불량자에게 이전 채무를 무조건 없애고 주인이 담보해 새 신용을 공여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탕감받은 채무를 깨끗이 털고 이제부터 성실히 신용을 지켜 신용우량자로 살아야 합니다. 나아가 처음 믿은 후부터 우리 새 삶은 단지 천국으로 구원받기 전까지 그냥 덤으로 사는, 그저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뿐인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천국 구원에 합당한 의인임을 확증해 보이려고 그리스도를 따라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 고난의 생명길을 달려가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믿음 없이 단지 우리의 선행만으로 결코 천국 구원 받을 수 없듯이 우리 믿음도 반드시 선행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제대로 믿은 것이 아니므로 결코 천국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비록 선행은 믿음을 동반하지 않은 채 할 수도 있지만 믿음은 사후적으로 꼭 선행을 동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선행은 둘 다 각각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참 믿음은 꼭 참 사랑으로 꽃피기에 참 믿음은 꼭 참 사랑을 꽃 피우기에 믿음에 따른 선행은 믿음 없는 선행보다 천국 구원에 이를 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더 크고 의롭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의 뿌리 위로 사랑이 꽃피어 선행으로 열매 맺는 것인 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선 먼저 튼실한 믿음의 바탕 위에 소담스런 사랑이 꽃피어야겠고 그 다음으로 저절로 그 꽃이 열매로 변해 아름답게 연불겠지만 믿음의 바탕 위에 사랑을 실천하면 제 성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 이신칭의가 끝내 이로 끝맺듯이 만약 뿌리가 약하면 좋은 열매를 맺기 힘들겠기에 열매를 보면 뿌리에 삼아 짐작할 수 있듯이 만약 꽃이 피지 않으면 아예 열매 맺기를 기대할 수 없어 뿌리가 잘 자라지 못한 것임을 간파할 수 있습니다. 즉 믿음은 좋고 선행은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행도 무조건 좋은 것이지만 거기에 믿음이 있냐 없냐에 따라 단지 의의 크기에 큰 차이가 날 뿐입니다. 반면 믿음은 선행이 있냐 없냐에 따라 성화냐 위선이냐로 확연히 서로 갈라집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만 이때 말한 믿음은 단지 첫 믿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믿음대로 말씀대로 제대로 실천해 크게 만약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그 믿음은 태어나자마자 이미 죽은 것입니다. 비록 아무리 말로 하나님 찬양할지라도 선행이 따르지 않으면 그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 위선일 뿐입니다. 따라서 믿음 없이 행한 선행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 듯 선행 없이 말에만 머무를 뿐인 믿음 역시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음 없는 선행이나 선행 없는 믿음이나 또는 사랑 없는 선행이나 실천 없는 믿음이나 둘 다 내게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기 때문인데 이신칭의의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일 뿐 내 첫 믿음만으로는 아직 온전히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 첫 믿음만으로도 얼마든지 이신칭의의 은혜인 그리스도의 의가 곧 저절로 내 것이 된다면 그게 바로 이른바 만인 구원설이 됩니다. 즉, 이 설에 따르면 심판날 아무도 지옥 가지 않고 죄인이든 의인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 다 함께 천국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그 까닭은 오직 은혜만으로 구원받는 것이므로 여기에 우리 믿음조차 별로 중요치 않기 때문이랍니다. 누구든지 한두 마디 신앙 고백만으로도 구원받기에 충분하답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 구원이 곧 영원한 구원이랍니다. 그러나 햇빛과 단비를 온 땅에 내리시듯 또는 길거리에 전단지를 마구 뿌리듯 만약 이 귀한 천국 구원을 누구에게나 거저 나눠주시면 그 은혜가 너무 값싸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의 핏값이 그 정도로 무가치하단 말입니까? 이 귀한 천국 구원을 누구에게나 거저 나눠주셨기 때문에 진정 은혜이지만 길거리에 전단지를 마구 버리듯 만약 이 귀한 천국 구원을 하찮게 여겨 받는 순간 모든 것이 다 잘 해결된 줄로 잘못 알아 소중히 간직할 줄 모르면 믿음의 씨앗이 어느 세월에 장성한 나무로 자라나겠습니까? 그러므로 비록 그리스도의 대신 성량의 능력은 그 가치가 무한히 커서 믿는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지난 죄를 용서받고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는 효력 있는 새 언약의 보증이지만 누구든지 반드시 끝까지 믿어야만 갑니다. 따라서 믿음 없이 행한 선행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까닭도 예컨대 로켓이 우주로 날아가려면 중력을 이기고 하늘 높이 솟아올라 이른바 탈출 속도를 뛰어넘어야 하는데 추진력이 약해 넘어서지 못하듯 믿음이 없으므로 그 선행에 성령께서 덧입혀 주신 그리스도의 의를 반영하지 못해 결국 자기 의를 내세우려는 행위에 지나지 않기에 그러나 그 의는 누더기와 같이 약해 결코 천국 구원에 이를 만한 큰 의로 자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마찬가지 이유로 선행 없이 말에만 머무를 뿐인 믿음 역시도 아예 불발이기 때문에 의롭지 못해 결단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에 따른 선행만이 강한 추진력을 얻어 천국에 이를 만한 큰 의로 자라나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즉 믿음에 따른 선행은 잦은 선행으로 인해 이미 선행이 체화됐는지라 어쩌다 가끔 선행하는 자들이 내가 지금 선행한다고 자각해내는 과도한 생색내기나 분별심조차도 없어 심지어 자신이 선행하는 줄도 모른 채 선행하기 때문에 단지 위선, 즉 자기 의를 세우려는 게 아니라 자연스레 그리스도의 의를 반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저 믿기만 한다고 해서 이와 같은 선행이 저절로 뒤따르는 게 아니므로 처음엔 힘써 노력해 체화될 때까지 의식적으로 선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참 믿음과 참 사랑은 오직 실천으로 열매 맺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칭의만으로 곧 저절로 성화에까지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기 전이나 후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아바타가 아니기 때문에 믿는 순간 자기 책임 아래 스스로 순종하기로 결단했으므로 이후부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화되기로 노력해야 변합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내 안에서도 열매 맺어 승리하도록 내 죄성을 없애는 노력을 해야 진정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도 죄의 승리가 아니라 의의 승리로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즉 내 죄성을 없애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죄인인 나를 사면하셨을 뿐 나는 아직 믿음이 약해 아무 의도 행치 않았고 여전히 죄짓는 죄인으로 있기에 그리스도의 승리가 내게는 오히려 죄의 승리로 서서히 굳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결코 그럴 순 없습니다. 그래선 안 됩니다. 죄의 승리란 심판날 지옥 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내게서도 의의 승리를 확증토록 힘써 노력해야 할 까닭입니다. 따라서 단지 선행 없는 믿음에 머문 채 믿음 없는 선행을 감히 비웃거나 아무렴 내가 너보다 낫다는 식으로 근거 없는 우월의식을 가져선 안 됩니다. 즉 비록 내게 선행은 없지만 믿음을 가졌으니 구원받을 거야 라고 잘못 착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선행 없는 믿음은 늘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의 뒤에 숨어 있어 의롭지 못해 올바른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늘 그런 식으로라면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돌들로도 자녀들을 일으키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5장 20절,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앞선 내용을 간추리면 예수님께서 내 대신 속량해 죽으셨을 때 회심 직후 즉시 구원받은 한쪽 편 강도처럼 몹시 특별한 경우만 빼고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제 삶 속에도 적용, 반영해야 하므로 선행은 반드시 필요하되 믿음을 바탕으로 한 선행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으므로 만약 믿고 선행하면 누구든지 성품이 거룩하게 변해 자녀답게 진짜 의로워진 의인이 될 것이기에 원래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인 이신칭의가 드디어 내 것으로 돼 여호와 치드케누 즉 그리스도 우리의 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으로 이신칭의를 좁은 문에 이행성의를 생명길에 각각 비길 수 있겠고 좁은 문을 통과해 생명길을 달려가야 천국문에 이를 수 있으므로 하나님 사랑을 통해 이신칭의를 이웃사랑을 통해 이행성의를 이루어 끝끝내 이신성의까지 완수해 천국문을 무사히 통과해야겠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첫사랑의 체험으로부터 예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감으로써 믿음이 자라나 이웃 사랑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입증해 보이고 이행성의로서 이신성의를 확증해 마침내 천국문에까지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덧붙여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새 은혜에 따른 효력 있는 구원의 새 언약 보증인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 즉 좁은 문에서부터 믿음, 즉 천국문에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믿음, 즉 생명길로 이제부터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때 오직 믿음이란 오직 믿음, 즉 칭의로부터 출발해 오직 믿음, 즉 이웃사랑으로 달려가 오직 믿음, 즉 성의에까지 이루는 은혜로 예정해 놓으신 완전한 계획으로서 성화 구원 과정을 말합니다. 믿음은 처음 믿었던 순간뿐만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미 칭의받은 의인은 성의로서 반드시 의롭게 살아 성화될 때까지 생명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야만 합니다. 참고로 줄탁동기란 어미닭이 밖에서 껍질을 쪼고 병아리가 안에서 서로 쪼아 마침내 알을 깨고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믿음이 서로 만나야 마침내 천국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이는 단지 신인협력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정에서 선고받은 칭의의 순간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재심에 따른 최종 선고로서
말씀과 성령께 순종한 성의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 대신 속량하신 보증으로 인해 최종 선고를 심판날로 미루어 유예받고 풀려나 다시 한번 회복할 기회를 받은 것일 뿐 아직 심판날이 이르지 않았으므로 미리 최종 심판 받은 것이 아닙니다. 즉 칭의는 최종 선고가 아니라 보석 판정입니다. 그리스도의 보증으로 우리가 벌써 영생에 이른 게 아니라 석방돼 임시 석방돼 이 땅에서 살 수 있으며 우리 모두 반드시 심판날 재심 받을 것이나 그때는 율법에 따른 초심과 같지 않게 말씀과 성령께서 우리를 변호하실 것이므로 우리가 의를 실천하는 진짜 의인으로서 최종 승리해 영생에 이를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신칭의와 이행성의가 서로 만날 때라야 비로소 우리가 진짜 의인으로 될 것입니다. 앞서 말한 줄탁동기에서 껍질이란 무엇을 뜻할까요? 제 이념이나 철학, 사상 나부랭이 따위나 제 알량한 논리에 따른 엉성한 교리를 말할까요? 아니면 혹 율법 자체나 또는 율법을 따른 옛 언약이 아닐까요? 이는 마치 달걀 껍질이 병아리를 보호하듯 비록 깨지기 쉽지만 율법과 이성 및 양심이 죄로부터 어느 정도 우리를 보호해 주지만 때가 되면 껍질을 깨고 나와야 닭이 되듯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나기 위해선 반드시 내가 거듭난 후 그리스도의 의의 법을 따라 믿음으로 생명길을 달려가 나도 예수님처럼 율법의 차원을 뛰어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과 설교자들이 어거스틴에게서 비롯된 교리의 누룩에 취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을 강조하다 보니 자연히 우리의 변화 의무를 무시했고 심지어 새롭게 다시 태어난 후 반드시 거룩해져야 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의무, 구체적으로 이웃사랑조차 필요치 않은 것처럼 착각해 바로 이것, 즉 성화의 노력 없이도 천국 구원 받을 줄로 잘못 알고 가르치곤 합니다. 그러나 이는 지나친 은혜주의일 뿐입니다. 율법주의든 은혜주의든 둘 다 기준을 벗어난 극단주의일 뿐입니다. 흔히 좌경은 나쁘고 우경은 무조건 좋기만 한 것이 아니듯이 율법주의는 나쁘고 은혜주의는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즉 은혜주의라서 은혜롭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는 매우 나쁜 짓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좌경이란 산딸이 다 차기 전에 미리 출산하려는 것을, 우경이란 산딸이 이미 다 찼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산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을 각각 뜻하는 걸로 여겨 여기에 잉태, 임신을 부르심에 또 태아를 믿음에 그리고 출산을 이웃사랑의 실천에 각각 빗댄다면 율법주의는 좌경, 모험주의, 영혼주의에 은혜주의는 우경, 기회주의, 모신주의에 각각 비길 수 있지 않을까요?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대로 우리에게 때를 분별해 볼 줄 아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믿음으로 부응한 후 반드시 부합하려고 이 부르심에 참여해야만 갑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보답하려는 우리의 예복, 즉 예의입니다. 끝으로 만약 우리의 이웃사랑이 하나님의 은혜, 즉 이신칭의로 된 것이면 이행성의로서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행한 우리의 착한 행위가 더 이상 자기 의를 이뤄보려고 행한 율법주의적인 그 행위가 아닙니다. 로마서 11장 6절 말씀에 그러나 만일 그것이 즉 구원이 나의 율법주의적인 행위에서 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만약 그렇지 않으면 만약 구원이 나의 율법주의적인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면 즉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의 뜻으로 사후적으로 행한 나의 순종 또는 착한 행실 및 이웃사랑의 행위가 더 이상 율법주의적인 그 행위가 아니니라. 율법주의적인 행위가 아니랍니다. 우리의 행위가 더 이상 율법주의적인 행위가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이미 믿은 우리는 갓난아기로 천국 구원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사람의 아들이 다시 올 때에 땅에서 장성한 10문화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